5월을 참 좋아하는데 5월이 되면 제 마음에 한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심적인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 왜 부담이지?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고 자녀에게 좋은 아빠고 부모에게 좋은 아들이라면 설교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을 겁니다. 아주 담대하게 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없이 남편으로도 부족하고 아버지로서도 너무 부족하고 자녀된 도리로서는 더더욱 부족하고 이런 부족한 사람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 5월이 되면 심적인 부담감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단마귀는 저에게 계속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악한 사단마귀가 저한테 계속 그렇게 참소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설교를 듣는 나의 가족들은 속으로 대놓고는 안 하겠죠. 말은 잘하네 그렇게 할까봐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런 부담감이 사실 압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알면 됐다. 그리고 아는 게 다행이다. 그게 첫 번째 감동이었고, 두 번째는 설교는 네가 전하고 싶은 말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하고 싶은 말 너는 전할 뿐이야. 너는 스피커야. 이러한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오늘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쉽게 말하면 이게 맞다 이 말이에요. 복잡하게 이유, 근거대며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질서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우리 부모님은 어떠한 분인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 어떤 분이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에요. 말은 쉽죠. 제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이제 낳고, 제가 낳은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낳았죠. 근데 자녀를 낳고 이렇게 키우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보통 과정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뭐라고 해요? 커봐, 키워봐, 너 같은 아들, 너 같은 딸 낳아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위치에 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정말 힘드셨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이 키우는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 제가 남자니까 잘 그런 고통이나 그런 어려움은 잘 모릅니다.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좀 물어봤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임신하면은 입덧이 생깁니다. 심한 분들은 입덧을 엄청 심하게 합니다.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남편에게 나 이거 먹고 싶어 해서 막 사오면은 금방 또 달라져요. 나 이거 싫어. 그러니까 남편도 애로사항이 있어요. 좀 이해해 주셔야 돼. 한겨울에 막 수박 먹고 싶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임신 초기에 우리 아내는 참 사람이 겸손한 것 같아요. 왜요? 콘칩을 먹고 싶대요. 콘칩. 비싼 것도 아닌 콘칩.
제가 그때 콘칩을 많이 사들고 갔어야 되는데 큰 봉지가 아니라 조그만한 봉지 한 봉지를 들고 갔습니다. 지금도 마트에 가서 콘칩이 있으면 이때 조그만한 거 사줬다고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시작되죠. 화장실도 자주 가야죠. 밤에는 자세가 불편하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합니다. 깊은 잠도 포기해야죠. 손도 붓고 발도 붓고 힘듭니다. 체중이 불어나기 시작하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죠. 이거는 다 어머니들의 고통이에요. 남편은 잘 몰라. 이 외에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통을 참아가면서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아이가 나오는데 그냥 순풍 하고 나오지요? 그것도 아니죠. 저는 이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 해산의 고통이 어떤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 느낌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랬습니다. 그 고통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고통인데 다시는 겪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얼마 뒤면 고은비 집사님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은비 집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 고통을 알면서 내가 또 셋째를 가지다니 내가 미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알아서 자라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일일이 먹여줘야 됩니다. 입혀줘야 됩니다. 재워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참 키우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피곤하고 졸리면 하품하다가 누워서 자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안아줘야 되고 토닥거려야 되고 노래 불러줘야 되고 흔들어줘야 되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 데려가 줘야죠. 약 사줘야죠. 열재 줘야죠. 열 시켜줘야죠. 엄마들이 다 하는 거죠. 아빠들은 잘 안 하죠. 우리 아이들이 한 3, 4살 정도 되면 부모의 말을 그 정도 때는 그래도 나름 듣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네 라고 합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네가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그래요? 왜 라고 합니다. 네가 사라집니다. 왜가 시작됩니다. 조금 더 크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싫어가 나옵니다. 왜도 아니에요. 싫어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크면 뭐가 찾아와요? 사춘기. 근데 사춘기도 그냥 사춘기 하면 안 돼. 그놈의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말 안 듣습니다. 반항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심하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듣기 싫은 말 뭐냐고 짧게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다 필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다 듣기 싫어합니다. 다 잔소리로 듣는 거죠. 이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왜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 말을 듣기 싫어할까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감사로 받지 않고 뭐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잔소리. 간섭으로 받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간섭하지? 자기 주장이 세지기 시작을 하죠. 부모님들은 이렇게 키우기 어려운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키워줍니다. 헌신과 눈물, 기도로 자녀를 키워주는 거죠. 말 안 듣고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고 집 나가라고 말은 할지는 모르나 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시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해 주신 부모님들께 잘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 우리가 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잘 해드리고 공경하는 것이 10계명 중에도 제 5계명에 하나님이 딱 집어넣으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네 부모가 마음에 들면 또는 너에게 잘 대해주고 완벽한 부모님이었다면 공경하라 라고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청년들까지는 그래도 더 크게 해야 돼요. 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인서야 했어? 잘했어.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러한 죄들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마지막 때죠.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자, 마지막 때는 이런 죄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리고 자랑하면서 살고 교만한 것, 비방하는 것. 여러분 어떤 느낌은 다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죄들이 다 악한 죄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똑같은 죄의 나열에 옆에 뭐가 있냐? 부모를 거역하며 뭐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도 큰 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끝에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이 너희의 주변에 있다면 떠나라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죄들을 싫어한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좋은 것이 있어요. 유익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럼 나는 내 부모에게는 안 해도 돼. 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 5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뭐예요? 유익한 것, 좋은 것 부모님들께 난 안 해도 돼. 왜? 나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 그러면 퉁 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는 거야. 이러한 분위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죠.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나는 신앙생활 하잖아, 나는 주의 일 하잖아, 바쁘잖아.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부모님께 잘 해드리는 일을 우리가 소홀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거죠. 교회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의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잘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대요. 어떠한 복을? 첫 번째, 잘 되는 복을 주신대요. 따라하겠습니다. 잘 되는 복. 잘 되는 복,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잘 되는 복이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면 또 순종하면 하나님은 잘 되는 복을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약속입니다. 잘 되는 복이 뭘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고 하는 일들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시어머니 또 친정어머니를 잘 모시는 아주 효자 효녀들이
많이 계셔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뭐 주신다는 거예요?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복은 뭡니까? 장수의 복입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장수의 복. 예, 여러분, 장수의 복은 단지 이 땅에서 오래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여러분 몸은 아파요. 그런데 오래 산다. 여러분, 그게 그분에게 그렇게 기쁨이 될까요? 나는 오래 살았어. 근데 병원에서 10년 있었어. 여러분, 이거는 힘든 일이죠. 가족들에게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너희가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장수의 복. 장수는 그냥 오래 산다가 아니라 잘, 건강하게 하나님이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이요? 우리의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분들은 마음이 어려울 겁니다. 잘 해드리고 싶고 효도해드리고 싶은데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벌써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게 마음이 힘든 거죠. 슬픈 거죠.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살아는 계셔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 우리 엄마 아빠는 늘 싸우는 모습, 다투는 모습, 좋지 않은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면 잘해드려야지 라는 마음은 안 들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관계의 회복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부모와 자녀의 문제가 막히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부모님이 부족하더라도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때 주님이 복 주신다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있다가 방주 바깥으로 나왔을 때 포도 농사를 졌습니다. 포도 농사를 졌는데 한날은 포도주를 진탕 먹고 취했습니다. 몸에 열이 있으니까 다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잤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름이 함입니다. 아버지의 방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벌거벗고 수치스럽게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밖에 나와서 떠벌렸습니다. 와, 우리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고 지금 막 누워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첫째와 셋째 아들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옵니다. 그런데 둘째 함이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해요. 창세기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아버지가 계시면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갔대요? 뒤로 들어갔다고요.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아들이 있고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덮어주는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이 노아가 알고 함을 저주합니다. 근데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니까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너무 많죠. 연약한 모습이 있죠.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나의 부모는 이런 게 싫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단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수치를 감싸주고 보듬어 줄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는지 제가 쭉 읽어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일본 가자, 공부하지 말아라, 오늘은 쉬어라, 용돈 많이 줄게, 돈 버는 분도
자동차를 바꿔주기를 원하는 이러한 오늘은 거꾸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 뭐 이런 거겠어요? 집 바꿔줘라, 자동차 사줘라, 용돈 더 줘라, 뭐 이런 거를 부모님이 원하겠냐고요. 아버지 어머니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당신의 아들이어서 딸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자녀에게 저는 그 말만 들으면 충분할 것 같아. 뭐 다른 거 뭐 카네이션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말만 그렇게 해줘도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 예주야, 알겠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혹시 우리 부모님께 우리는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연락 드려야 하는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님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만 생각하면서 다가가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가족들끼리 이렇게 앉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옆에 계시니까 좀 이렇게 인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나의 엄마 아빠라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얘기한 거 다 기억 못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이 시간 표현해 보세요. 제가 1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은선아, 얘들아, 입 모양이라도 해. 떨어져 있잖아, 엄마. 해, 감사해요, 해.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분들의 수고, 또 인생의 헌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부모는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저는 오늘 이거 안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도 달아야 된다고. 저는 70세가 아닌데 이걸 달아가. 그런데 이거 달고 계신 분들이 지금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어르신들. 그리고 좀 바라보면서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이 작은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잘 되는 복, 또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아빠 엄마 나를 그동안 키워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헌신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부모님들은 내가 더욱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려보내야 되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더욱더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지금 내 옆에 잡고 있는 분들이 자녀가 아니라면 이제까지 인생의 길을 살아오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고난을 역경을 잘 견뎌온 것에 대하여서 고생했다, 정말 수고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충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이 없어서 우리의 부모님,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고 난 저게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해주지 않은 거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귀한 어머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귀한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부모님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감당해내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수고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계시다면 하나님 가정에 화평의 관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요, 또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나의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장수의 복, 하느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축복을 선포하면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